특별한 오후 예배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 예,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이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앞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사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사 거룩한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사오니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하고 행복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이 정말 기쁘고 또 기쁩니다. 오후 예배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 강림절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내가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 120문도가 기도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에 불과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는 모두 다 사도로 변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이 힘듭니다. 기도도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오니 다시금 뜨거운 성령을 저희들에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전교인 여수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원더우드 선교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역사를 보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음을 보고 저희들이 느꼈사오며 저희들도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 우리 성삼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세 분을 세우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같은 든든한 기둥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야말로 끝이 아니고 기도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음에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로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이상옥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여지껏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께서 조카 롯하고 네가 좌이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이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성령 강림절 찬양 예배를 우리 동감찰회에서 강단 교류로 목사님들이 원하심 없이 하나님의 제비뽑기로 우리 귀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이 이상호 목사님은 저하고 한 지는 엄청 오래되셨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그리고 지방에 매우 오래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감차례에 늘 속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생기셨어요. 연세도 많이 있으셨는데, 교회는 우리 광주병원 아시죠? 광주병원 그 뒤쪽에 대주 아파트 쪽에 교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돈네 교회 그 장대교회 있는데 그쪽 어디신 것 같아요. 아주 은혜롭게 잘 목회하고 계시고요. 우리 목사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하박국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아마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통독적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면서 목사님의 그 종합적이고 말하자면 이 통합적인 그런 하박국서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쏙쏙 들어가게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주기도문으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크게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네. 그래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절제하고 말씀과 또 기도도 좀 하고 싶습니다. 기도도 하고 이따가 제가 성경을 읽고 제 아내가 같이 왔어요. 제 아내 알죠? 예,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아내가 특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성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주 동지방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동감찰의 감찰장이며 우리 서대인 목사님과 강주 성산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함께하여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신 것 감사하며 성령 강림 주일이라도 이날만이라도 이때만이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입니다. 제가 절제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죠. 이성웅 목사와 함께 읽는 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약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하박국 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짐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리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모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상으로 이상홍 목사와 함께 읽는 하박국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혼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밝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는 곳에는 늘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냥 막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산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천국에 가서 만날지 이 땅에서 또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자기 죽는 날이고 온 인류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그랬죠.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이스 브레이킹. 부부간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언어.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아주 잘 살아오셨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서로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청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세요. 여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 당신도 지금까지 참 잘 참고 잘 살아와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은 더 잘 살아야 할 명분이 있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수지, 제가 저수지 사진을 인터넷에서 한번 가져왔어요. 이 저수지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저수지를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번 저수지, 1번 성경책, 2번 성경책, 3번 성경책 각각 저수지의 통이 다르죠? 1번 성경책은 어떤 책 같아요?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2번 성경책은 마태 또는 요한계시록 또는 창세기 적당히 조금 큰 3번은 조그만. 그래서 제가 하박국을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3번을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경이 이렇게 작은 성경도 있죠. 큰 성경도 있고 적당한 성경도 있고 작은 성경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이 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겠죠. 자, 하박국 들어갑니다. 하박국서 시대적 배경, 유다왕 요아김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멸망 20년 전,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한 다음이에요. 그것은 다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김 왕 시대, 그리고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역사 왕들이 자리 잡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레이지파 출신, 그 시대 폭군 정책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며 부정과 착취를 만행되고 악이 득세하여 의인이 멸시를 받는 암흑시대,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대가 되시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하박국 선지자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남왕국 유다의 지약을 한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켜서 너희 남왕국 유다를 한번 손봐줄게,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끝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하박국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비록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기도이지만은 그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여기서 좀 머무르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죠. 두 번째,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재차 부르짖습니다. 그렇죠? 1장 12절에서 17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은 저 악한 자, 저 나쁜 놈들한테 우리를 맡기다니요, 우리를 손보다 하려고 하다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민족, 이 백성, 이 민족, 이 백성은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거쳐서 쫙 여기까지 온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줘.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리고 그 험난한 인생의 공부를 시켰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박국이 나도 그 말씀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갖고 지금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이 남왕국 유다에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하박국 같은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남왕국에도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갖게 하고, 봐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지,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 꼴이 되었는지,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줘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 새끼들 이해하세요?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서, 어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주는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단 말이오. 뭔만 합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선지자의 그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 간절함. 13절에 어떻게 이 악인, 그 악인은 바벨론을 얘기하죠. 저 나쁜 놈들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살지만, 자기보다, 저 바벨론보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부정하는 것이 그 잣대가 이것보다도 좀 더 낫다는 걸로 계산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재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2장에 가가지고 성루에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거기서 기다리면서 들어보겠다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 묵시의 경고가 사실은 이 하박국서 전체예요. 1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묵시의 경고를 하박국에게 줬다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서 많이 읽어보고 들어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도 많이 외웠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제가 2장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쫙 엑기스만 뽑은 게 이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 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역사적으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도망다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묵시의 경고의 말씀은 이 유대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새겨놔라. 이해가 되시죠? 그 긴박한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상황이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너 정신 없어.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다. 그 정해진 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1장 6절에서 갈대아를 들어서
치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손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갈대아 바벨론, 결국 이 유대 백성도,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줘요? 정한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저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 한번 손봐주는데 내 마음, 내 뜻, 하나님이요, 내 뜻은 저 바벨론 정한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이 어때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하는 일들에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 고충,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로 묶여갖고 풀리지 않는 그 어떤 그 문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는 끝이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 여기에는 제가 그걸 빠졌네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한다. 내가 한다. 그러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진짜 제가 제 얘기를 좀 안 했네요. 제가 한참 설교하다가 제 얘기 해야 되네. 선목사님보다 제가 1년 안수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기 전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 혼자 큐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생명의 삶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시골교회에서 혼자 성경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다가 제 고향은 증도 장고리 교회가 제 고향이에요. 문중경 순교 그 기념관 그 면에. 자, 그런데 목포에 나와서 보니까 그게 큐티였더라고요. 그래서 큐티 생활을 그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 묵상에 빠져갖고 성경을 파는 일을 해요. 자, 쭉 와가지고 개척 9년쯤 되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제 목회가 아주 약해요. 빈약해요. 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다고 목회 접지 않았어요. 지금도 목회를 접지 않아요.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랬더니 목회 10년째, 개척 10년쯤 됐을 때, 그때가 2013년이에요. 개척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내 얘기 좀 해줄래? 너 내 얘기 좀 해줄래? 제가 하나님 얘기하지 누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읽고 주일날 그 한 권을 통으로 설교를 해주라. 저는 하나님의 음성 무조건 오케이예요. 아멘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격려도 필요하죠.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임도 오늘 이 겨루 예배도 저는 처음에 거부했어요. 제비 뽑기 하기 전에 저희 교회는 빠지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저까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중앙교회 정기준 목사님이 설명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일을 한다는 말에 제가 그럼 아멘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여러분의 교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전에 자 개척 10년쯤에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읽고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 내 얘기 해달라고. 하나님 얘기.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는 힘드니까 이 소선지자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주일날, 오늘처럼 이 주일날 11시 예배에 하박국서 이 성경 한 권을 제가 한 주 내내 성경 읽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없죠. 그런데 성경이 큰 거, 창세기처럼 50장 된 거, 따지고 보면 한 주에 성경 한 번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라? 얼마나 성경을 읽게 되냐? 자면서도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자요. 기도하면서도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맥이 쫙 잡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특히 목사님들을 성경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됐게 몇십 시간 가지고 준비한다는데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 들어보면 얼마만큼 준비했나 싶을 정도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때 말씀 받을 때 이 성경 가지고 너 내 얘기 하는데 이 성경 없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들 아니든 불신자들 이 성경 없이 내 얘기 해주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누가 계실까요? 청년들 혹시 있어요? 나는 그 청년들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격려를 자꾸 하고 싶어요. 꿈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지고 좀 한번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꿈이 됩니다. 성경 없이 성도든 불신자든 간에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할 수 있는 목사가 돼줄래? 그러니까 성경 읽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6권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은혜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이제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요? 목사님들 만나죠. 어디 교육자회나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죠. 성경 없이 제가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오늘처럼 하박국서를 얘기하고 에스겔서를 얘기하고 에레미야를 얘기하고 이사야를 얘기하고 또 뭐 창세기 얘기하면은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저를 피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알죠. 어디 가서 성경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교육자에 가거나 또 어디 수양에 갔으면 같이 보고 이렇게 차 마시고 해야지.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 조금 얘기하면 피해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 달라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아니구나. 코로나 오기 전 3년 전에 다 은혜가 될 겁니다. 코로나 오기 전 3년 전에 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명자 집회를 해라. 지금 이게 사명자 집회예요. 성경 한 권은 이 자리에서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를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점만 읽고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다 읽어야죠, 다. 그래서 사명자 집회를 3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겪었죠. 도중에 성경을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성경을 또 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하고 이런 것을 맞춰보니까 우리 성경 66권이 저한테는 일주일이면 딱 1독을 해요. 그 이름이 엿새만의 성경 완독이에요.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전에는 계속 읽기만 했어요. 교회에서 아침 9시, 7시 반인가 9시 반인가 헷갈리네. 9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9시나 9시 반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은 5시까지, 토요일 날 5시까지 하면은 딱 엿새 만에 성경 완독이 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성경 읽고 싶으면 오세요 해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성경 읽고 싶은 분들을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또 와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네가 직접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 방금 띄워드린 거에 하루 15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제가 저걸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 그만둘 때까지 할지, 하여튼 제가 눈 감기 전까지는 저걸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튜브에서 여러 성경 읽는 거 있는데, 목사도 성경 읽는 거 성도님들이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상원 목사와 함께 있는 성경 읽기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는데, 이렇게 이제 하박국서도 한 주에 성경 한 권을 읽고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내게 해줄 수 없느냐. 저는 그래서 설교하다 예화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 시간도 부족해.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기도? 자기 중심적인 기도. 여러분 얘기 같이 좀 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같이 말을 해야 여러분에게 들어오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예.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내가 판을 짜놓고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내가 우리 가정 어떻게 되기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배우자, 남편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 배우자에게 어떻게 되기를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가장 듣기 싫은 언어. 그런데 그 배우자한테 듣잖아요. 저도 자주 들어요. 이 말만큼만 안 들었으면 하는데 그 말만 많이 해요. 그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결론을 드려요. 자, 하나님의 음성. 그건 묵시의 경고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3번을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묵시의 경고를 듣고 달라진 하박국 선지자. 달라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던 우리 강영식 목사님께서 교육자회 해야 때 교육자회 하면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교육자회 할 때 설교하던 도중에 제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상욱 목사님이 성경을 통으로 읽고 통으로 설교하고 삼형자 성회를 하고 성경을 먹고 사는, 그때 은퇴하기 전이에요. 자기는 은퇴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은퇴를 앞두다 보니까 제가 부럽대요. 아니 좀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안 하시네. 그 목사님 얘기예요. 우리 서 목사님도 그곳에 계셨어. 은퇴를 얼마 앞두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제 얘기를 하는데 이상원 목사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상원 목사가 부럽다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부러워요. 저 교회 조그맣게 갔고요.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 또 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반겨주시고 다음 주에 임직식 때 저한테 또 우리 순서까지 맡겨가지고 감사해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님 얘기.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배우자에게 자주 듣는 말, 저 인간은 안 달라져,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제가 2층에 사는데 1층에 아버지 어머니 지금 이제 80이 되셨나 그렇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 남편에게 죽어도 안 바뀐다고. 제가 한번 식사 대접을 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밥도 또 사주고 또 어디 같이 가자고도 하고 여기 오기 전에 그 앞집에서도 그 주인 어른을 제가 식사 한번 대접했어요. 까칠해요 그 어른은. 그러는데도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저 아래 추어탕 그 10,000원짜리 식사 한번 대접했는데요. 이분이 제 앞에서 울먹여요. 자기가 누구한테 대접 받아본 역사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3번 밥을 샀어요. 좋다고. 그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언제 또 보냐고. 이런 분을 내가 못 봤다고. 달라지기가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저놈이 저거를 좀 안 했으면 쓰겠는데. 요즘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아휴, 밤에 자려고 하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고 갑자기 언어가 칵 올라가고 막 잠자기 힘들죠. 내일 출근해 일하려면. 그런데 아침에 밥 주려고 하면 그 시간에 자라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시대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하박국은 누가 하박국 선지자한테 달라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왜 네 기도가 그따위 기도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입을 벌리려고 입을 고개 놔두고 저는 입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너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나님이 한마디를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구나, 두 자녀. 어이구, 우리 이쁜 애들. 하나님의 말씀이 두 자녀에게 듬뿍 와닿아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포로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는데 처음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인자야 2장 8절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과거에 자기 그 유대 백성들을 얘기해요. 내 입을 벌리고 네 입을 벌려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을 뭐하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려. 에스겔 선지자한테. 우리 두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한 그 장군이 섬놈이에요. 섬놈. 그런데 그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집에서 아시아 방송, 극동 방송을 듣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극동 방송이 아니고 아시아 방송이죠. 김장원 목사님 또는 조영기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이런 분들 나와서 말씀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저 목사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 아내는 저한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니까 교회가 저 목사님보다 큰 교회 달라고 하는 줄 알고 자꾸 그 얘기 하는데 갑절의 영감은 그게 아니요.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괜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아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미혹받아갖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가 달라졌죠? 아까 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어떤 기도로 달라집니까? 3장 1절은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개척하면 이 말씀 붙여놓죠. 그러면서 다 부응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응을 해석을 제대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있대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정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에서 수년 내에 부흥을 달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은 뭘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기 20년 전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다고 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손을 본다뇨?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 묵시의 때가 있다. 그때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여호와, 나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있어.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죠. 저 유대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기에 하나님도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한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진짜 말이 막 나올라가네. 그 역대기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므낫세 시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하 가운데에서 폐역한 그런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사는 이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유대를 친 바벨론을 쫓아내고 이 유대에게 의인은 뭐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내가 뭐라 하겠어?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그러고 나니까 하박국이 뭐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세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빨리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빨리 그때가. 하나님의 부흥, 그 부흥의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가 더 빨리 왔으면 쓰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 때에는, 하박국이요, 지금까지 내가 알 때는 저놈들을 너무 버리장모 없이 사니까 하나님 좀 손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온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 바뀝니까? 말을 하다니,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잖아요.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 유대 백성들한테 바뀌라고 하고 유대 백성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뀐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목사님 오셨네요? 제가 몰라 뵀어요. 이제 보였네요. 목사님 아니셔요? 김철진 목사님 아니셔요? 아니셔요? 영락없네요. 진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신 줄 알았어요. 하여튼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나라를 엎어버리든지, 이미 엎어버렸죠. 그런데 다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하여서, 아니 에스겔이라 했다. 이 하박국을,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뭔 말씀을 줘요?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가 간간이다. 어쩌다 한번 이상훈 목사를 통해서 듣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모든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서대인 목사님이 여러 말씀을 했던 거, 거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준 것 여기다 조금 얹어놓고 가는 거죠.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빨리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기도의 터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한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은 같이 읽고 싶습니다. 3절부터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바벨론이 치러 오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6절에 창자가 뭐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목소리, 입술이 떨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일에 대한 앞으로 있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 뭐가 바뀌어요? 찬양이 달라졌어요. 물론 기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까 치러 올라온다고 말씀 보니까 진짜 바벨론이 치러 오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남만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역사적인 상황이지만 나라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성상교회만 뿌리박고 신앙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예수님으로 서대인 목사님과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강요한 게 아니요, 하박국의 찬양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난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며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찬양을 바꾸게 했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진다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뺐네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와 닿았느냐 이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자기 생각대로 응답해 주지 않자 재차 부르짖을 때 묵시의 경고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뭐가 바뀌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고 하박국의 찬송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주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유대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38장쯤부터 38장 계속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주로 기도하고 내 이주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삼창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 것,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아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찬송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에 지금까지 40일 금식 기도하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서대인 목사님과 장로님들 예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이종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예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내 생활 이주로 살았던 찬송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 능력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40일을 위해 성천에 올라가신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한 성산교회를 축복합니다. 40일 금식하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왔던 우리 서대인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나라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이 전 아내까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며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박국.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변화를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가 바뀌고 찬송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바뀌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종을 통하여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제가 주체할 수가 없는데, 또 말씀은 전해야 되고 말씀은 마쳐야 되고, 우리 서대인 목사님을 통하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열정적으로 말씀 전해주신 이사국 목사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